가장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참된 진리임을 증명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지요.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가장 복 있는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면 우리는 단연 다윗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복된 사람 다윗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8편에서 다윗은 그 유명한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입술로 한번 다윗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진실로 이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이 신앙의 고백, 사랑의 고백이 2024년 새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날마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은 예루살렘과 같은 대도시 출신이 아닙니다. 사울 왕의 가문과 같은 대단한 가문의 출신도 아닙니다. 대단한 부잣집에서 출생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대단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닙니다. 가문의 장남으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시골, 지금으로 말하면 흙수저 가정에서 막내로 태어나 가족들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그저 들에서 양이나 치며 살았던 시골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그리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틀어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을 성경은 단 한마디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윗은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사람이었다. 이것이 다윗이 그 모든 조건, 상황, 환경을 뛰어넘어 그 누구보다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비밀이었다. 성경의 진리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이죠. 지난주에 이 신년 주일 예배에 우리의 신앙 생활의 기초, 생명, 능력이 바로 여기 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여기에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그 누구보다 복된 인생의 주인공이 된 다윗의 삶과 신앙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 사랑도 다윗처럼 다시 뜨거워지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도 다윗처럼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다 입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사랑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이런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이 주제를 더 정확히 원래 그대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과 다릅니다. 원래는 이렇게 길어요. 그런데 너무 기니까 줄여서 사랑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렇게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과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늘 배우고 고백하고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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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양대 거룩한 땅에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을 수가 없지요. 달라야 하죠. 다르지요. 그 삶이 결국에 복 있는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진리의 첫 번째 말씀 시편 1편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시편은 전부 150편으로 되어 있죠. 굉장히 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1편 말씀은 전체를 시작한 말씀인 동시에 시편 전체의 주제 핵심이 담긴 말씀입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어떤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세상은 돈 많은 사람 복 있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다. 좋은 학교 나온 복 있는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은 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과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는 성경이 말하는 진정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진리를 깨달아야 하는데 시편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는다고 해도 그 인생은 진정으로 복 있는 인생은 될 수 없다. 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진리를 깨닫고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는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복 있는 인생으로 올 한 해 우리가 다시 한번 세움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편 1편 말씀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과 세 가지가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이제 하나씩 상고해 보십시다. 첫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삶의 자세가 다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살아가는 삶의 태도, 자세, 삶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참 귀한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삶의 자세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악한 인생들, 죄인들, 오만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그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그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고 삶의 자세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고 생각이 구별되고 말이 구별되고 행동이 구별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삶의 자세가 전혀 다른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삶이, 생각이, 말이, 행동이, 인격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구별된 그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매사에 불평이 많은 사람입니다. 요즘같이 겨울이 오면 춥다고 계속 불평합니다. 그러다가 봄이 오면요, 봄이 왜 이렇게 짧냐고, 봄이 너무 짧다고 또 불평합니다. 그러다가 금세 여름이 오면 여름이 왜 이렇게 덥냐고 계속 덥다고 불평합니다. 가을이 오면 추수할 일이 왜 이렇게 많으냐, 할 일이 왜 이렇게 많으냐 또 불평합니다. 1년 내내 그저 불평 충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겨울이 되면 흰 눈을 볼 수 있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남아시아에 가면요, 제일 한국 사람을 부러워하는 거 겨울에 눈을 볼 수 있는. 거기는 평생을 살아도 눈 구경 못하는. 이 흰눈을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봄이 오면 여러분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어 또 감사하죠. 여름이 되면 만물의 그 열매가 물어익을 수 있으니 또 감사하죠. 가을이 되면 아름다운 열매를 추수하고 거둘 수 있으니 감사하죠. 1년 내내 기뻐하고 1년 내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삶이 다릅니다. 생각이 달라요. 말이 달라요. 행동이 달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애를 쓰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길을 걷고 거룩한 길을 걷고 헌신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두를 사랑하는 삶을 살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결국에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우리 자막에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그 인생은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삶의 자세가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삶의 가치가 다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삶의 가치, 즉 사랑하는 것, 귀하게 여기는 것, 보배롭게 여기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전혀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계속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그거 찾고 그거 귀히 여기고 그거 구하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과 전혀 사랑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삶의 가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가치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모님을 귀하게 여긴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부모님의 말씀을 우리는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부모님의 말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아야 할 것은요, 성경은 단순히 많은 책 중에 하나의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곧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말씀이 곧 하나님이란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증거는 그가 그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다는 거기에 있습니다. 다윗만큼 하나님 말씀을 뜨겁게 사랑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뜨겁게 사랑한 것은 그가 그토록 하나님을 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기록된 말씀이 시편 119편인데요. 다윗이 시편 119편을 기록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는지 구구절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97절이죠.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하여 종일토록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147절 148절에 보면요.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지금으로 말하면 새벽 기도를 개인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만큼 말씀을 귀히 여겼다. 그런 내용이죠. 159절에 보면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하나님 말씀 너무 귀하게 여겼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면 이런 은혜를 입는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165절인데요. 우리 자막에 뜨죠. 주의 법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아멘. 귀한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꼭 담아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고요. 그리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큰 평안을 주시고 인생의 장애물을 만날지라도 장애물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고 그래서 그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 된다. 확신을 가졌어요. 오늘 시편 1편의 이 복이라는 말씀은 히브리 원어로 아셀이란 말인데요.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그 삶에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우리가 두려운 일을 만나도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인생에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결국에 그 장애물을 뛰어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은 삶의 가치가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 곧 그 자체이신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때로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같은 두려운 상황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평안을 누렸고 수많은 인생의 장애물도 극복하며 참 복 있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삶의 가치가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구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십시오. 매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말씀과 동행하십시오. 말씀 큐티를 매일 하십시오. 그래서 다윗처럼 사랑함이 다르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입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삶의 열매가 다릅니다.
오늘 본문 3절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죠. 우리 3절 다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삶의 열매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야 할 그 철에 다 열매를 맺고, 인생의 메마른 상황을 만날지라도 메마르지 않고, 예레미야 31장 12절 말씀처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말은요, 내 뜻대로 다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형통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길을 다 열어주시고, 형통은 인생의 고난 장애물도 다 극복하게 되고, 결국에는 인생의 좋은 열매를 다 맺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정말 인생에 맺는 열매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그런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에녹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온 세상이 영적으로 메마르고 죄악이 간영했지만 에녹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무려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영적으로 메마르지 않고, 그리고 마침내 저 하나님 나라 의인의 모임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보호해 주시고 그를 인도해 주셔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인생에 맺는 열매가 완전히 달라졌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여러분께서 신년 감사 예물 드린 그 예물에 적은 온 가족 새해 기도 제목을 갖고 3일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해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은 기도 제목을 또 담아 봉헌하셔서 참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까지 불러가면서 참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 마음이 참 감동이 되고 참 감사가 터져나오고 그걸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온 성도님들의 자녀들의 그 기도 제목까지 다 일일이 이렇게 보면서 묵상하는데, 남 모르는 고민과 또 어려움과 또 때로는 아픔과 여러 기도 제목이 참 많았는데,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보며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우리 성도님들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구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래도 믿음이 있구나, 그거 볼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지난해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 올해는 반드시 이루어 주옵소서,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삶의 현장에 생각지 못하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구별된 성도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면요, 삶의 열매가 달라요. 결과가 달라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이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우리 4절부터 6절 마지막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저는 이 시편 1편 말씀을 아마 수십 번도 설교를 했고 여러분도 많이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이번 주 중에 이 본문으로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번에 제 눈에 가장 크게 들어온 말씀이 5절 말씀에 의인들의 모임이라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연필을 가져오신 분은 의인들의 모임 이 말씀에 줄을 쳐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그가 어떤 일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삶에 여러 어려움이 있고 여러 위기가 있고 문제가 있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구별된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마침내 의인의 모임에 들어가는 영광과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의인들의 모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임에는요 누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있고요, 모세가 있고요, 다윗이 있고요, 엘리야가 있고 엘리사가 있고 바울이 있고 디모데가 있고 손양원 목사님이 계시고 주기철 목사님이 계시고 할렐루야. 의인의 모임에 들어가는 영광과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거기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 말씀 그대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삶의 자세가 다르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삶의 가치가 다르고 의인의 삶을 살아서 맺는 삶의 열매가 다르고 그런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에 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는 아름다운 열매를, 아름다운 축복을 다 맺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십시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갑시다. 다르게 살아가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자세가 다르고 삶의 가치가 다르고 삶의 열매가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온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의인의 모임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는, 그래서 가장 복 있는 인생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그 믿음으로 올 한 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이 다르게 하시고 생각이 다르게 하시고 행동이 다르게 하시고 삶의 자세가 다르게 하시고 삶의 가치가 다르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를 맺어서 정말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주인공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그렇게 살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